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네요. Luke chapter 2 verse 8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이 되겠습니다. 자신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 성탄의 시기와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성탄의 시기와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말씀하듯이 예수 성탄의 시기와 때를 온전히 깨우침 받아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피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유전이라는 것은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세대마다 세대 이렇게 후손들에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이 전한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피하는도다.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하늘의 뜻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한다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상황이나 지금은 오늘날 이 세대나 뭐 하는가? 똑같은 거예요. 왜?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마느냐 다시 찾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것이 뭐가 되는가? 지금 이 세대도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에 관한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은 AD 354년에 리베리우스 교황의 선포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 1700여 년 동안. 그런데 소위 성경을 많이 보고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을 뭐냐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들도 언제 예수님이 성탄했는지 그 시기가 때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했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성탄의 시기와 때도 성탄한 날도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야? 이 속에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 성경 예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 있는 것들이 뭐야? 하나님의 비밀들 전부 난해 구절도. 예수 성탄의 시기 때 이거 아는 거 이게 뭐야? 이건 난해 구절이요. 중에 난해 구절이요. 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 뭐 하는가? 그것도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요. 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만 알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교회에 있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면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고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전부 어디에?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했어요. 알파 지점은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의 알파 지점이 예수님의 탄생의 때란 말이에요. 알파 지점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메가 섭리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그 숨겨지고 감춰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쪽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때가 가까우면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이 성경에 뭐 임봉되어 있습니까? 다 열려있지만 아무리 암송을 하고 수천 수억만 번 읽어봐도 의미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때가 되면 다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유명한 신학자를 통해서? 유명한 목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게 될 줄 아멘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신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했으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통달해서 알려주게 되게 될 줄 아멘습니다. 숨겨져 있고 감춰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만나서 증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증거해주고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 속에 깊이 비밀 속에 감춰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시각들을 밝게 깨우침 받는 가운데 이 땅의 정한 때가 되어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탄의 시기와 때가 언젠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누가복음 8장 7절입니다. 그 지경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이 성탄해 가지고 강보에 쌓여 가지고 구유에 놓여 있을 그 지경에 지경에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비추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는 말씀이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야? 이게 베들레헴이지.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요. 그래서 아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베들레헴의 성탄을 것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뭐가 난다? 목자가 출현한 거예요.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엔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헤로당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를 만약에 경배하는 장면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누가복음 그 위에 2장 1절에도 보면은 3절 보세요. 요셉도 다윗집의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라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을 날이 차서 마다를 낳아 강부에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디서 낳았다고요? 어디에? 다윗의 동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이해가 되죠? 누가 예수님의 성탄의 고지를 알리는 거예요? 밤에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밤했더니 육신의 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적인 밤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밤은 캄캄한 거예요. 하늘의 율례와 규례를 모르는 그 자체가 그게 밤이요. 율례와 규례를 모르면 대나도 멀쩡한 대나라도 뭐가 되는가? 밤이 되는 거고, 율례와 규례를 원히 꿰뚫어 보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밤이도 밤이 아니에요. 항상 낮인 거예요. 그들은 낮의 자녀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또 재림할 때 뭐가 되는가?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다 알게 임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성탄할 거다라면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하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구세주가 성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구세주의 성탄을 알았다 몰랐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뭐야? 그게 영적으로 뭐가 돼요? 캄캄한 뭐가 흑암 밤인 거예요. 그때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양했더니 육신적으로 또 음매하는 양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34장 31절에 보면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그 사람이 뭐라는가? 사람이 양이요. 그 사람을 치는 뭐가 있었던 거야? 목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라 그랬어요? 양떼로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양떼를 찾아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적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뭐를 비유하고 거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잃어버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많은가? 그리스도의 성탄의 고지, 성탄의 메시지를 고지해 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또 세상 끝날이 되면은 잃어버린 양들을 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목자들이 또 출연해요. 그들에게 천사들이 뭐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뭐가 되는 거야? 십야 때를 또 뭐는가? 다 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초림 때 알려준 것은 재림 때 또 알림받을 것에 뭐가 되는가 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섀도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서 구해 누인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면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떠하였을 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이 땅에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성탄하였을 때,
그때 누가 하나님을 찬성했다? 누가 하나님을 찬성했다? 맞아요. 천군이요, 천군. 천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사라는 거예요. 천군과 누가 하니까? 천사들이. 재림의 역사 때 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데 그때는 새 노래를 찬양하시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가 은비하게 숨겨졌어요. 근데 제가 증거를 안 하고 그냥 쭉 그냥 훑어보기만 했단 말이에요. 스킴시기로. 다시 갑니다. 이제 8절 다시 가요. 그 징잉에 그러니까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지역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지경에 주변에 있었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아의 성탄에 고지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어디서 양을 쳤어요? 어디서 양을 지켰어요? 8절에 보니까 다시 가보세요. 덤벙덤벙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어디서?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11월에서 3월까지는 양을 우리에서 칩니다. 우리에서. 겨울에는 우리에서 쳐요. 그러면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뭐냐면 양을 밖에서 쳐요. 근데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천사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성탄을 고지해 줬단 말이에요. 언제? 양들이 어제 밖에서 칠 때.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탄은 겨울에 성탄하는 것이 뭐라는 거야?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겨울은 아니면 봄 아니면 여름 아니면 뭐가 되는가? 가을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은 겨울에 성탄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2월 25일 날 성탄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1700년 동안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킨 것은 예수의 성탄을 모르고 지킨 거나 진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것을 아는 것이라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라 했어요.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 탄생부터도 1700년 동안 오해했었잖아.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겨울에 성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절에 성탄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했을 때 유대인들은 결례라는 게 있어요. 남자를 낳으면 산모가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가지고 33일이 지나야 그 산혈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애를 낳고 8일이 남자를 낳으면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33일이 되냐 모친이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산혈이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아주 그냥 지시를 해놨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2주 동안 부정해버려요. 경도가. 그래서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고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탄하시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결례라는 걸 결례. 결날날이 차가지고서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데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서 반구와 두리며 반구 한 쌍과 비둘기 한 쌍과 반구 두 마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군행을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그 뒤에 있어요. 본문 뒤에. 누가복음 2장 22절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이전에 예레미야 먼저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한번 가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네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요. 제가 예레미야라 했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비티커스 chapter 12 verse 1. 레위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한 남자를 낳으면 그 7일 동안 부정하려니 7일이니까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부정하려니 그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패를 뺄 것이요. 서컴시전이라는 얘기요.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할 때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33일이 지나기 전에는 성소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아를 낳으면 어떻건가? 여자를 낳으면 이는 그 7일 동안 부정하려니 7일 동안 부정하려니 27일이라는 얘기는 2주 동안 부정하려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날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2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누굴 낳았어요? 남자를 낳았어요? 여자를 낳았어요? 남자 누구? 메시아를 형태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장 22절 한번 가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의 법대로 결례할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아기가 누구요? 예수님을 데리고 그 위에 21절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슈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반이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할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게 하려 함이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서 비둘기 한 쌍과 반구 두 마리를 가지고 뭐 했다는가 제사하려 했다는 얘기요. 여기서 예수 성탄의 시기때를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 반구요. 반구는 레지던 보드가 아니요. 텃새가 아니요. 맞아. 이동엽 세경대로 철새입니다. 마이그레이터리 보드요. 철 따라가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두리며 제비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두리미도 자기 올 때를 안다. 올 때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때도 있다는 얘기요? 갈 때도 있다는 얘기지. 이 말씀은 뭐라는 얘기야? 반구는 철새라는 얘기야. 철새. 텃새가 아니야. 레지던 보드가 아니야. 기후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되는가? 이동하는 철새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아가서 한번 가보세요. 아가서 2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이 959페이지가 되겠네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는 거야? 봄이죠. 아가서 2장 10절 읽어요. 제가 지금 Song of Songs chapter 2 verse 1 2 verse 10 다시 읽어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는 거야?
봄이 오는 거지. 비도 그쳤고 이 말씀은 겨울은 뭐라는 말씀이야? 우기라는 얘기지. 이거 한국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땅은. 한국은 우기가 언제요? 여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가 어디라는 얘기야? 겨울이라는 얘기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꽃이 폈다는 얘기는 뭐 왔다는 얘기야? 봄이 왔다는 얘기지.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하면서는 봄이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반구가 찾아오게 될 줄 아멘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니까 지면 안에 꽃이 피고 반구에 우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봄이 도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보니까는 1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열매였어요? 예, 푸른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는 뭐가 됐다는 얘기가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한 5월 20일경이 되면은 포도나무의 꽃이 만개가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울었다는 얘기야? 반구가 울었다는 얘기는 반구는 이스라엘 땅에 무슨 계절이 온다는 거야? 겨울에 온다? 언제 온다는 거야? 봄에 온다는 거야. 봄에. 겨울이 지나고 우기가 그쳤으니까 뭐가 온 거야? 봄이 오니까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반구가 온다는 얘기는 반구는 봄이 되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탄했을 때 마리아가 뭐가 되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반구 마리아가 두 마리로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탄은 겨울이요? 봄이요? 네, 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봄은 봄인데 이제 날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월 달에 성탄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가 탄생한 뭐가 되는가? 태어난 뭐가 되는가? 데려보시겠잖아요. 생일 있잖아. 모든 사람이 다 80억의 인구가. 이거 같이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오신 뭐가 되는가? 성탄은 뭐가 있는가? 날이 있는 거예요. 날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오늘 본문 그 위에 있어요. 성탄한 날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이 호족은 구레나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의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배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아구스토가 호족령을 내려가지고서 요셉이 다윗 족속인 거로 어디 갔다는 얘기야? 베들레헴이로 갔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사관이라는 얘기는 본거처가 아니고 임시거처예요. 임시로 템퍼러리 거하는 거예요. 근데 임시거처도 꽉 들어차가지고 기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하는가 아기 예술 내가지고 어디가 말 구이에다 그냥 그냥 누웠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관이라는 얘기는 임시거처라 그랬죠? 왜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거민의 숫자가 한 50만 명이 된다래요.
근데 고향이 예루살렘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5마일 정도 돼요. 5마일 정도 되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 20리 정도 되거든요. 예루살렘 남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비끼는 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한 5마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한 50만 명이 사는데 거기에 수많은 또 거처하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이 풀리 차가지고서 밀려나가지고 베들레헴까지도 20리 밖 베들레헴까지도 사람들이 꽉 들어 차가지고 뭐 왔다는 거야. 사관에 있을 곳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곳이 없었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냐는 거예요. 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역대하를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35장이라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35장이 몇 페이지냐면 706페이지가 되겠네요. 구약성경. 35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7절 한번 가보세요.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드렸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양이 도합 37,600마리, 수소가 많으니까 한 3,800여 마리를 잡아보세요. 잡아가지고 이 많은 짐승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그걸 먹으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냐면 운집했었냐는 거예요. 이것은 아구스도가 호종령을 내렸는데 언제 호종령을 내렸냐면 유월절과 동시에 뭐냐면 호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뭐가 되는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거기다 또 호종령까지 내렸으니까 호족하려 고향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서 예루살렘 그 비시너리 주변까지도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없이 꽉 들어 차버린 거예요. 뭐를 위해서? 유월절을 만인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님의 성탄은 유월절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본문 누가복음 2장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러 하였으니 이는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니라. 그래서 호족령을 아구스토가 내렸죠. 언제 내렸냐면은 그것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7절에 그 해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도 다윗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됐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를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해내었으니 이는 어디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사관에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성탄의 때와 이게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유월절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후미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 한번 가봅니다. 그 부모니까 마리아고 요셉이죠.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매년 유월절을 지키러 어딜 갔다는 얘기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될 때도 어김없이 그 해에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뭘 지키러 올라간 거야? 예수님을 데리고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뭐 했다는 거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러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이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는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왔다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 찾아가지고 아빠 엄마가 너 얼마나 이렇게 근심했는데 왜 여기 있느냐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째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루길을 갈 때까지 예수님한테 눈길 한번 줬다 안 줬다? 마리아는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에요. 무슨 성모예요, 성모가. 지가 하루길을 갈 때까지 쳐다도 안 보고서 와가지고 찾으니까 뭐하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뭐하는가? 역정을 내는가? 어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엄마 아빠를 이렇게 걱정을 시키느냐고 그래 지가 그래. 에? 지가 오히려 야단을 치고 있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유월절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신비해요. 예수님의 성탄은 유월절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근데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돌아가실 때도 뭐냐면 유월절하고 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뭐하느니라 희생이 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줄로 맺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해서 그 다음날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은 유월절 뭐니까 양으로 희생된 거예요. 구약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뭐하는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268페이지가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줄로 맺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당시에 행정력이라면 7월 달이요. 7월 달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유월한 것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7월 달 갖다 첫 달 정월 달로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유월절은 몇 월이라는 말씀이야? 뭐 7월에 1월이지. 이 달로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했으니까 유월절은 몇 월이요? 1월이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일에 시작됐으니까 예수님은 몇 월 달에 시작된 거야? 1월 달에 시작된 거지.
근데 1월 며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1월 달에 성탄하셨는데 1월 며칠 날 성탄한 것도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경에 뭐 해야 되는 거야? 기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 어떻게 찾아 이걸.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 뽑으려는 얘기 있잖아. 성경 한번 다 읽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데.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정월이라는 얘기 1월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1월 14일은 여호와의 뭐라는 말씀이야?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서 15일 날 뭐 한 거예요? 15일 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증거 내용을 일단 확인 한번 해봐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가봅니다. 98페이지가 되겠네요.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Exodus chapter 12 verse 1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뭐다?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의 고해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 수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광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다? 예, 유월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뭐가 됐다 그랬어요? 희생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자, 레위기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3장 5절이 몇 페이지냐면 181페이지가 되겠네요. 4절부터 보면 레위기 23장 4절이요.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파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중요한 것은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뭐라는 말씀이며 유월절이니까 1월 14일은 여호와의 뭐라는 말씀이며 유월절이요. 자, 이제 주무하세요. 예수님의 성탄은 겨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밤에 목자들이 뭐가 되는 양을 칠 때 그리스도의 성탄의 고지를 천사들이 일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겨울은 아닌데 예수님을 마리아가 반구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반구는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뭐가 따랐어요? 꽃이 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탄하기 전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뭐가 돼? 순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연하게 순이 나는 것은 뭐가 되는가? 4월달이란 말이에요. 4월달은. 그리고서 감람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열렸다는 얘기는 열매가 발에 맺혔다는 얘기요. 그리고 지면에는 뭐가 되는가? 예, 포도나무가 꽃이 뭐가 되는가? 아주 향기롭게 핀다는 얘기요. 그것은 5월 한 20일경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근데 반구 2마리는 뭐라 했어요? 철새라 그랬잖아요. 철새를 갖다 마리아와 요셉이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맞아, 철새가 왔다는 얘기지. 봄이 왔다는 얘기지.
봄에 와가지고 그 반고 2마리를 드렸는데 마리아가 언제 가서 드렸다는 얘기야? 맞아요. 결례를 따라가지고서 예수님을 성탄하고 나서 33일이 지나가지고 산혈이 뭐가 된가? 깨끗해져서 비로소 반구 2마리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었다는 얘기인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것은 5월 뭐라 그랬어요? 예, 5월 중순 한 20일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5월 한 20일경에서 한 33일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예? 맞아요. 4월 뭐가 되는 거야? 예, 4월 중순쯤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되는가? 6월절 뭐가 되는가? 양으로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6월절 양으로 희생되고서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한 거야? 1년 904일에 이르고서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 그 당시에는 행정력으로 7월을 썼는데 그걸 갖다 정월로 하나님이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신구교를 합해서 그 당시에 그 정월이 오늘날로 계산하니까 4월 14일이래요. 정월 14일은 여호와 6월절이랬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로 따지니까는 4월 뭐가 되냐면 14일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 4월 14일에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서 부활하셔가지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있는 것 같이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어요? 첫 뭐가 됐다 그랬어요?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어느 계절에 성탄하셨다고요? 예, 봄에. 봄은 봄인데 몇 월에? 그는 자라나이가 연한 순 같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포도나무 꽃이 피는 데서 33일을 뒤덕트려 버리니까 빼고 나니까 4월 어떻게 되는 거야? 중순에 예수님이 성탄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뭐가 된 거야? 예,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1700여 년 동안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린 신교나 구교는 뭐 한 거야? 예수님을 온전히 워십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예, 못 한 거예요. 맞아, 이 동네에서 남의 다리를 긁은 거래.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의 기제사를 매년 다른 날 지내, 죽을 때까지, 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부모님은 제대로 제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매년 다른 날 제사를 드렸는데 자식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제대로 된 제삿날 제사를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신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의 데이러 것을 몰라. 생일날은 몰라. 부모님이 있는데 자식의 생일날은 몰라. 그럼 그건 부모 자식이 뭐라는 거예요? 아닌 거고 뭐 남이 부모 자식이 아니면 누구라는 거야? 남을 뭐라냐면 외인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외인이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남과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세요. 성경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이라는 얘기예요. 외국인이라 포리너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손님이라는 거.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는 너희가 여러분이 너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가 뭐야? 예수님의 성탄의 시간 때를 여러분이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야? 예, 자녀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 2장 19절 제가 지금 20절까지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신비해요. 고린도전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됐대요.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외에 인류 역사상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양회로 시행되고 15, 16, 17일 날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2의 뭐가 되는 거예요? 탄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찾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알파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알파인데 쫙 돌아가고 나니까 또 오메가야 되니까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가 되는 거지.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이 또 뭐가 되는 거야? 나중이 되고 시작이 뭐가 되는 거야? 끝인 거예요.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 나중이고 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탄하신 날이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날과 동일한 거예요. 부활하신 날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성탄하신 날을 온전히 깨우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진리의 성령에 뭐가 되는가? 감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권석이라는 얘기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들을 거기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석이 돼가지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래가 비원케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뭐가 되는가? 호련 비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가 되는 거야? 맞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비원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